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늘 출애굽기의 그 말씀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이렇게 짧게 다룰 내용이 아니라 좀 많이 분량이 많다, 다룰 내용이 많다, 주일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역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막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록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지요. 이 말씀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직접 그렇게 하실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보좌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에서, 왕좌에서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처럼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어 내가 이끌어 내가 이르게 하겠다, 이런 일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일을 할 때 내가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죠. 내가 움직이면서 장사를 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내가 움직이면서 일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에요. 내 밑에 직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지만 그 다음엔 입으로 일하죠. 이거 저렇게 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여기 있는 거 치우세요. 저거 정리하세요. 입으로 일해요. 그렇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내 부하 직원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 디테일한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란 게 뭐예요? 너 이 일을 해 하고 주시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다,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모세의 소명기사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게 사명. 이렇게 기독교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자신에게는 사명이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 이것 이렇게 해라고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다르게 말하면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혼자 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내 백성을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애굽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가만히 있죠. 내 노예를 왜 해방시켜? 반드시 반항하게 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모세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셔서 보내시면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 사람 혼자 움직이는 것 같죠? 모세 혼자 내려가는 것 같고 모세 혼자 애굽왕 바로와 대화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모세 혼자 움직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이고 이게 비밀입니다. 자, 모세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어 내가 인도하여 내가 이르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모세는 알아야 돼요. 모세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나도. 우리 이러면 느낌이 살지 않아요. 우리도 이러면 좋겠는데 느낌이 살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일을 감당할 때 나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있어서는 사명이란 게 그 무엇보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언제 몇 살에 죽었냐면 120살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다 나오지요. 우리 생각에 120살이나 된 어르신이 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노환으로 돌아가시나 보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노환으로 돌아가셨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노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해서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일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히야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기름을 붓고 옷을 찢어서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이야기를 했다고 보세요. 뭐 미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이후로 불과 10여 년이 지난 다음 진짜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딴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누구 말은 믿어요? 아히야 말은 믿지요. 평범한 나를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고 진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딴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아히야 예언자의 말은 믿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야 예언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실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아히야 예언자는 그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아비야의 그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아히야를 살려두셨어요. 아히야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아히야가 죽지를 않습니다. 아히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가 왕비인 걸 속이고 몰래 아히야를 찾아올 때 아비야 왕자가 죽을 거야. 왜 죽냐면 네가 잘못해서 너희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고 그 징조로 그 사인으로 아비야가 죽을 거야. 다만 아비야는 나를 충실하게 섬긴 사람이니까 왕자로 장래 치르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아이야 예언자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모세처럼 사명이 끝나면 육체적으로는 건강해도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사명은 언제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르게 말하면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소명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읽어본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기사는 분량이 출애굽기 3장 전체예요. 굉장히 길어요. 다른 성경에 나온 소명기사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더라 이러고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셨다, 그걸로 끝나는데, 모세의 사명기사를 보면 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5번이나 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그러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다른 구약성경에 나온 다른 사람들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맡기겠다 그러면 두 말이 필요 없어요. 네 하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5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5번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사명을 맡기셨어요? 6번 맡기셨어요. 너 이거 해? 못해요. 해? 못해요. 해? 못해요. 해? 못해요. 해? 못해요. 6번째 이거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게 모세의 사명기사에 나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거부했을까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신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고발할 때 끝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쓰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최선의 시점을 찾았어요.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의 나이 40살 때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할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자가 되어 도망가게 되었어요. 살인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도망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모세를 밀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예요.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랑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알아도 하나님과 대화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80년간 자신에게 침묵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 시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까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수명은 보통 70살, 좀 건강하면 80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는 80살의 모세는 죽기 직전의 나이였어요.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이제 기력이 쇠하고 이제 좀 이따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40년을 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죽게 되었을 거예요.
이 시편 90편이 모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80살밖에 못 산다. 내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끝났구나. 내게 주어진 삶을 정리해야겠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혈통적으로는 동족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아무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자랄 때 왕궁에서 자랐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사람도 죽였지만 오히려 모세를 배신해서 밀고 함으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신의 감정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기 3장을 통틀어서 계속 5번이나 연거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엔 누구도 들어가냐면 모세도 들어가요. 여러분, 언뜻 들을 때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실 때 누구의 고통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의 고통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아픔과 모세가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경험들을 지우지를 못했어요. 가슴 한 곳에 있었던 그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 서러움, 그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광야 40년 도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 잊지 않았습니다. 연락하고 소통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나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측면에서 연약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는 그 탄식과 같은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모세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계시고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즉시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지만 즉시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4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좀 위축된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 모든 사람은 내가 제일 이렇게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제일 탁월한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누구나 있어요. 자존감이 다 높았어요. 높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 듣고 다 순종하고 깨닫고 고칠 수 있어.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다 고칠게요. 때리지는 마세요. 말씀만 하셔도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어쩔 수 없이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경험하고 부르짖어도 자신들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 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그걸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 이거 깨닫을 때까지 침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그래서 침묵하며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두 번째 이유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을 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냥 서포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태어나서 자랄 때 왕자로 자랐어요. 여러분, 왕자는 다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아까 사장님 이야기했잖아요. 일을 할 때 왕자는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너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해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제대로 될까요? 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육체의 기력이 쇠했을 때 비로소 모세는 자신의 그 삶의 주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무슨 죽을 그런 육체적으로 다 기력에 소해서 죽을 때가 되었다 느낄 때 무슨 그 주권을 내세우고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때문에 그의 나이 8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모세에게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작은 고통을 받았고도 이 정도면 충분히 훈련 과정을 다 겪었어.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 연단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로 내가 밑바닥에서 굴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충분히 훈련시키셨겠지. 나는 훈련 과정 끝났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구원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8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스라엘의 그 고통이 이제 충분한 시점이 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어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모세가 내려가고 모세가 건져내고 모세가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일하셔요. 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대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는구나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쳤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땠어요? 모세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쳤어요. 누가 쳤다고요? 모세가 쳤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면 역병이 일어나고 모세가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고 그게 실제로 모세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압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보고, 야, 당신 대단하네요. 당신은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홍해를 가른 사람이에요. 다 나보고 칭찬하고 나보고 대단하고, 나는 내가 대단하지 않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모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장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군대들 다 모세만 봐요. 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우와! 하고 누구를 봐요? 모세를 봐요. 근데 모세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가 놀라요. 나는 하나님이 손을 들라고 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지네. 깜짝 놀라는, 그게 그 애니메이션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는 겸손해야 돼요.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 교만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이제지요. 이제. 참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이제 이 고통의 때를 끝내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제라는 말, 모세가 들을 때는 자신의 이렇게 비뚤어진 감정을 건드리는 영린과도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참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세월 어떤 시기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였어요. 근데 왕자가 40살이 되어서 목동이 되는 거예요. 왕자는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너 이거 해, 너 저기가,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왕자예요. 근데 목동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목동은 한 대여섯 살 때부터 목동, 아버지나 가족들 따라서 목동 일을 하는 거죠. 그럼 10살 정도 된 소년 목동은 벌써 5, 6년 된 목동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10살 먹은 애한테 누가 배워야 돼요? 40살 먹은 왕자 출신, 전직 왕자 출신 모세가 배우는 거예요. 아, 아저씨 이것도 못해요? 쿠사리를 먹어가면서 40살 됐는데 10살짜리 선배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몇 년간? 40년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자존심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딴 사람들은 아, 이거 10살짜리도 하는 건데 아저씨는 못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동일을 40살 넘어서 익히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배우는 거 40살 이전에 배워야지 40살 넘었을 때 새로운 일 배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기술을 배우고 일을 익히는 거 40살까지입니다. 그 나이를 넘어가면 여태까지 배웠던 걸 응용하는 거지 새로운 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전혀 안 해봤던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른 그러한 사람들, 다른 목동들이 비웃는 비웃음을 다 견뎌야 했어요. 성경은 이 시기에 모세의 심정에 대해 딱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됐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의 심정을 소개한 유일한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났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살면 거기가 고향이죠. 거기가 정을 붙이고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안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지만 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내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있으면서도 나는 외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게르솜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게르솜이 언제 할례를 받냐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이었죠. 4장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모세는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못했어요. 왜 할례를 베풀지도 못했을까요? 여러분, 할례 베풀겠다고 하니까 누가 반대했을까요? 부인이 반대했겠죠. 당연히 부인이 반대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반대했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새로운 목동 일을 하면서 너무 위축이 되니까 아들한테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베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인도 반대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무슨 애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나그네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애굽이라는 외국, 광야라는 외국에서 나그네 생활하다 80살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생애를 정리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살에 힘이 있을 때 왜 안 부르셨습니까? 이제 힘도 없고 죽을 날 가까운 지금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힘도 없고 열정도 없어진 지금 왜 부르십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는 그 표현, 모세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외면하고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지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을 이때 처음 했어요. 원래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면 흥분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지요. 그러나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처음 하면서도 흥분하지도 않고 이성을 잃지도 않고 나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이 아직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왕자로 있을 때보다 그의 생각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거부했다가는 혼날까봐 좀 완곡하게 거절하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 거절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그 해답에 대해 또 다른 거절의 이유를 대고 계속 그 대화가 뒤에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나는 애굽과 이스라엘 양쪽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살인자로 바로의 추격을 받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연결이 끊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야 합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움을 할 때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하지 지는 싸움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생각할 때 출애굽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예요? 40년 전. 모세가 아주 힘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난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싸움을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는 기드온에게 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사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래요. 32,000명의 병사도 18만 5천 명의 적군보다는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날 거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쟁을 원하신 거예요. 몇 명까지 줄이셨어요? 300명까지 줄였어요. 18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러면 내 영광이 드러나겠지. 이제 싸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자기가 판단할 때 승산이 있는 시기에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기에 싸우려고 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금 1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 누구예요? 나는 그 일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절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1절에 모세의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네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이러한 표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가정을 이루고 누나와 형이 태어나기까지 한 뒤에 모세를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젠 끝이야. 이렇게 여기는 바로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거절하는 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거절과 상관없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그 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항복할 때까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